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교동문에 다 봉독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군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요. 동생 야고보가 어떻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될 수 있었고, 어떻게 베드로와 함께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그 쌍벽이 되었는지, 그 과정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오늘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서의 그 1장 2절이 사실은 첫 구절이죠. 왜냐하면 1장 1절은 인사잖아요. 문안하노라 하고 끝나는 것처럼 이제 본론은 1장 2절이 첫 구절인데요. 1장 2절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저는 그냥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교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신앙 고백이에요. 얼마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 살았으면은 첫 본론이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걸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쁘게 여겨. 그 시험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었던 거죠. 야고보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3절에 보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그러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라. 결론은 이 시련이 부족함 없게 만들었다라는 야고보의 고백이에요.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죠? 성경은 예수의 동생 야고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서는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종.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사도가 되는 조건이 있어요. 왜 이런 조건을 뽑았냐면은 누구 하나가 이게 그 12 중에 하나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12 중에 하나를 채워 놓으려고 이제 여러 가지의 그 한 사람을 채워 넣는 그 가룟 유다의 자리에 대신 들어올 사람을 채워 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제시를 한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3절인데요.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때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서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잖아요. 그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 지금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 1장 6절에 사람들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답 주세요. 답 주세요. 답 달래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답은 너희 알 바 아니야. 그냥 아버지 권한이야. 분명히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별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 됐다고 하나 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땅에서는 차별을 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창조주고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나의 나됨의 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면 어떻게 되죠? 기고만장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한다니까요. 자기가 창조주인 줄 착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 길 만들어서 가버려요. 하나님의 그 품이나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각자 제 갈 길로 가버려요. 인간은 그렇게 교만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구절 하나에도 분명히 차별을 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권한 아래 두었다. 그런데 8절. 이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것과 진리가 된다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증인이 되는 건요. 증인이 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증언만 해주는 거야. 증언만. 근데 무슨 증언을 해줄까요? 제자들이 예수한테 배운 게 뭐가 있을까요? 뭘 배웠죠? 산상수훈 배웠나요? 다락방 설교 배웠나요? 그것만 주구장창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한 1년쯤 듣고 아이 짜증나. 또 그 얘기야. 인간은 그렇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밥 먹는 얘기했죠. 스토리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삶의 이야기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 중에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이런 착각을 하고 앉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왜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왜 그렇게 삶의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나눔 시간에 왜 이렇게 자기의 삶의 스토리를 많이 하세요? 아 그런 건 일상적인 이야기, 흔한 이야기, 우리 다 경험했던 얘기를 왜 그렇게 그걸 얘기를 하세요? 정말로 교회 와서 듣고 싶은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맞는 말 같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세요. 막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세요. 맞는 얘기 같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뭘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얘기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멋있게 쫙 풀어가지고 결론으로 얘기해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뭐로 표현이 되죠?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다 스토리로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증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뭔가 멋진 아주 기가 막힌 철학적인 스토리가 나오고 철학적인 결론이 나오고 대단히 멋진 잠언이 딱딱 나와야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니란 증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답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겐 무엇입니까? 답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는데 답을 하실 수 있냐고요? 없죠? 없잖아요. 캐톨릭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가르쳐주는 이 소책자가 있습니다. 전도용 소책자인데요. 예수는 누구인가? 수많은 인류가 질문을 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는 우리의 친구이자 우리의 하나님이시자 뭐 이런 수많은 얘기들을 해요. 규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누구죠? 외로울 땐 친구고요. 고독할 때는 내 옆에 함께 해주는 길동무고요. 내가 위급할 때는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삶 속에서 이 수많은 스토리들을 통해서 예수를 체험하고 간증할 뿐이지 예수가 누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결론으로 달라고 하면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알 바 아니야. 내가 아버지 권한 아래에 있어. 아버지 권한 아래에 있다니까? 아버지의 권한 아래에 있는 답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돼요.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알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알고 나면 영혼을 살 때 얼마나 지겨워요. 다 알았는데. 다 알았는데 더 알아가는 재미가 없는데 성장하는 재미가 없는데 생명은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있다라는 건 성장을 해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성장을 하지 못하고 멈춰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이미 죽음이라니까요. 끝나버렸어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끊임없는 성장이고 끊임없는 자기 변화고 끊임없는 거듭남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의 체험, 거듭남의 체험을 한 번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 번이라고 얘기할까요?
에? 매 시간, 매 순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아브라함이 제대로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몇 번의 그 탈피를 하게 됩니까? 거듭남을 하게 됩니까? 수도 없이. 수도 없이.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도 또 그는 가서 거짓말했다니까. 창세기 15장에서 마지막 언약 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고 완성돼서 더 이상 뻘짓을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뻘짓해버려요. 그리고 또 건너가는 거죠. 그렇죠? 착각에서 깨어나세요. 착각은 답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답 확 움켜잡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그거 하나만 부여잡고 가면은 얼마나 쉬워요. 정말 심플한 거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 답 하나 딱 부여잡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그 지팡이처럼 이것만 붙잡고 가면은 되는 줄 알죠. 근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 하나님은 광야에다 60만 명을 쫙 풀어놓고 60만 명을 풀어놓고 마음대로 살아? 마음대로 살아? 그러나 내가 몇 가지는 꼭 지켜야 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동하면 따라와야 되고 너희들 먹을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야 되고 그리고 때와 시기에 따라서 이 장막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절기를 지켜야 되고 십계명을 줬지 십계명을 지켜. 마음껏 살아라는 얘기야? 아니면 뭘 배우라는 얘기예요? 뭘 배우라는 얘기죠? 뭘 배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배우라는 얘기예요. 그 순종이 뭐죠? 그 순종함이 무엇에 대한 순종함이에요? 준 답에 대한 순종입니까? 아니면 삶의 여러 가지 시험들이 왔을 때 그 시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냥 순종. 그것이 순종입니까? 야고보가 벌써 정답 딱 줬어요. 시험이 오거든 그 시험 앞에 무릎 꿇고 그냥 순종해. 그냥 살아내. 살아내는 게 순종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야고보의 고백이에요. 자, 야고보는 이 조건에 따르면은 자, 그 1장 이제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조건에 따르면은 조건이 이렇게 돼요. 사도 되는 조건을 갖췄을까 안 갖췄을까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첫 번째 조건은 요한의 세례부터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서 출입하실 때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야 돼요. 이 조건에 따르면 야고보는 이 조건에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안 맞았으면 사도라고 칭할 수가 없어요. 지금 조건이 엄격해요. 그 조건이 맞았어요. 일단 맞았다고 인정을 하자고요. 조건에 맞았어. 예수님의 세례 받을 때 야고보가 아 형님 밥 드세요 하고 우연히 왔다가 봤을 수도 있어. 동생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갈 때 그때 우연히 이제 야고보가 그때 베드로를 뭐라고 불렀을까? 형님이라고 불렀겠죠. 베드로 형님, 우리 형님 어디 있어요? 하고 왔다가 또 봤을지도 몰라. 예, 봤을지도 몰라. 일단 조건은 맞았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가 사도행전에서 뚜껑이 열리자마자 초대교회가 열리자마자 바로 돌아가셨어요. 바로 돌아가신 자리를 이 야고보가 대신 딱 그 12사도 중에 핵심이 누구였죠? 12사도 중에도 500명 중에서 70명의 제자가 있었고 70명 중에 12명이 있었고 12명 중에 3명이 있었죠. 이 3명의 이름이 베고요죠. 베고요. 예.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죠? 그런데 이 고씨가 이렇게 바로 가셨어요. 바로 야고보 형님이 바로 가셨어요. 이 자리를 지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바로 차지할 수 있게 된 거는 이거는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뭔가가 있었어요. 뭔가가 있었어요. 그 뭔가를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뭔가를 찾았는데 자 22절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내세워요. 바사바하고 하는 유수도하고 요셉이고 마띠아하고. 그래서 마띠아를 뽑았어요. 근데 마띠아가 그 후로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마띠아 자리에 지금 누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상하게 사도 바울이 안 들어가고요. 이 야고보가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들어가는 게 마땅하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학자들은 이게 마띠아를 제비뽑기를 했기 때문에, 제비뽑기로 뽑았기 때문에 마띠아는 유명무실해지고 그 12제자의 사실 그 자리에 바울이 들어가야 된다고, 바울이 들어가야 된다고, 바울이 그만한 위대한 일을 했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학자들이 꽤 있어요. 이른바 바울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또 누가 있었어요? 예? 아볼로파. 그분은 바울파. 그분은 바울파. 그런데 실제 역할은 누가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라 실제 역할은 이 야고보의 자리에 야고보가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이거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연은 필연이죠. 필연은 우연으로 나타날 뿐이에요. 이 야고보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누구한테 문하는 인사를 했어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지난주에 했죠. 12지파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 인사를 하노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야고보가 죽고 이 야고보가 들어갈 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야고보는 누구예요? 누구를 상징하죠? 구약의 야곱, 신약의 야고보. 그래서 12지파로 바로 완성돼 버리는 거죠. 바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방으로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12사도 중에 12사도의 사실은 마띠아는 그냥 이렇게 이름 한번 나오고 끝났어요. 12사도로서 역할 뭐 어디 가서 순교했다 이런 소리도 없어. 마띠아는. 그렇잖아요. 마띠아는 그냥 어쩌다가 초대교회가 뻘짓을 해서 잘못 뽑았어. 아니 뽑긴 잘 뽑았어. 잘 뽑았는데 제비뽑기로 잘 뽑았는데 실제 이 자리를 누가 들어갔냐면 야고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혼이 아니야. 빠진 것이 아니야. 빠진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이 야고보를 생각해가지고 야고보가 딱 들어갈 자리를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 야고보는 들어갈 자격이 충분할까요?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대표적인 착각입니다. 절대 충분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요한복음 2장 12절을 보죠. 요한복음 2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한복음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항상 제자들이 가는 곳에 거의 대부분 누가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형제들과 어머니. 그 중에서도 형제들이 늘 따라다녔어요. 자, 이 7장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들이 이런 얘기. 자, 이제 형제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의 행하는 일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지금 제자들은 전부 어디 가 있어? 유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올라갈 때 어떻게 가냐?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그럼 명절에 올라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그러면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는 누구와 누구가 있었어요? 제자들과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형제들은 사도 될 조건이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의 형제들은 모두 누구누구가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3장 31절에 보면 예수의 형제들 이름이 쭉 나와요. 31절에 보면. 31절이 아니고 마가복음 3장 21절.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성경 꾸지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이름 나온 건 6장 3절. 순서를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렇죠? 이제 마리아의 아들 목수예요.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게 있어요.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한테 무게를 실어주려고 그러죠? 마리아. 예. 그리고 형제 이름이 나옵니다. 형제 이름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성경의 저자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했죠. 요셉, 그 다음에 유다서를 기록했어요. 왜냐면 사도 유다는 목매달아서 죽었잖아요. 예. 유다서, 그 다음에 시몬의 형제, 모두 몇 명이에요? 예수의 형제가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 그리고 그 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몇 남매인지 몰라요. 일단은 형제는 사형제예요. 아니, 5형제지, 예수까지 포함해서 5형제야. 마리아가 그 후로 많이 낳았어요. 예, 많이 낳았어요. 요셉이 그 후로 진짜. 그런데 신기하게 요셉의 이야기는 거의 안 나와요. 자, 야고보가 지금 그 예수 빼고 난 다음에 몇 번째예요? 예. 예수 빼고 난 다음에 첫 번째고, 예수 포함해서는 두 번째죠. 차남이죠. 그 다음에 요셉이 세 번째, 유다가 네 번째, 시몬이 다섯 번째. 그러니까 이름이 참 신기하죠. 야고보, 유다, 시몬이 다 12제자 이름하고 또 겹쳐요. 예, 다 겹쳐요. 자, 그런데 이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의 형제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희한한 일을 했죠.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아니, 미쳤기 때문에 지금 잡으러 나왔어요. 그런데 그 잡으러 나온 사람들의 정체가 또 이렇게 돼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데 제자들은 어떤 입장에서 참여하고 있고, 이 동생들은 어떤 입장에서 참여하고 있죠?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배우려는 입장에서 참석하고 있고, 예수의 형제들은 어떤 입장에서 지금 참석하고 있어요? 예, 반대자의 입장으로 배우지 않으려고, 배우는 것을 방해하려고 지금 참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하튼 참석은 다 했어. 놀라운 거는 여하튼 참석은 다 했어. 그래서 조건이 다 돼. 좋든 싫든 간에 제자들은 배우려고 참석해 있고, 예수의 동생들은 잡으러 왔어. 지금 말리려고. 나와, 형님 나와, 빨리 나와. 얼마나 쪽팔려 죽겠는지 모르겠어. 요셉 가문에 진짜 뭐 하는 거야? 나와. 이러려고 왔어요 지금. 참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이게 지금 우리는 예수를 항상 교회 다니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만, 이런 사람들만 참 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거꾸로요. 교회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뭐야, 이게 뭐야 하고 와서 방해하는 사람도 요 자리에 들어간다니까요. 그 배보요 자리에 우리 교회 있잖아요. 그 이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예배 드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 누군가를 이렇게 그냥 잘 지키려고, 감시하려고, 오직 설교 듣는 데는 하나도 안 들어. 그 사람만 보러 다녔다가 홀라당 뒤집어져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그냥 이 복음이 뭔지 믿음이 뭔지 이렇게 쑥 들어와 버리신 분이, 그 중에 한 분이 야고보 선생님이세요. 야고보 사도였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야고보가 얼마나 그 성격이 못됐는지 아까 7장 읽다 말았는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7장 1절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어. 어떤 상처가 있었냐면 6장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6장에 이제 예수가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가 이렇게 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얼마나 답답해. 아니, 예수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아버지의 사랑을 다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아니,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그러니까 이걸 안 믿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수군거려요. 왜 쥐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
맞나요? 메추리학이야? 뭐시여? 뭐 이러고 이제 온갖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어 도템이 되고 있어요. 걸림돌 겁니다. 예수의 형제들이 희한하게 지금 잘 보시면은 예수와 제자들이 있는 그 모임에 항상 안티로 역할을 해요. 안티로. 그래서 예수께서 물어봐요. 4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이렇게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그래서 예수가 이런 말씀하십니다. 6장 47절에 아니 46절부터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렇게 본 자들이 있어요. 기도만 하면 환상 뭐 보고 뭐 어디 해가지고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그 보호자에서 뭐 생명책을 받다느니 무슨 뭐 아버지 앞에 있는 무슨 뭐 영생의 무슨 뭐를 보고 왔다느니 이런 자들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본 거예요. 예수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를 정확하게 깨버렸어요. 지금 뭐 환상을 봤다, 뭘 내가 어디 보호자에 보고 왔다, 뭐 생명책을 보고 왔다, 그따위 것 그 얘기해도 절대 믿지 마세요. 다 작아. 예수의 말이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곧 내가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떡이다. 이제 이게 사람들이 네가 뭐 맞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51절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살. 그럼 이 살을 먹고 이게 이 피를 먹고 그러니까 살과 떡과 포도주를 먹어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하나 더 들어가면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육신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먹는 거예요? 말씀 먹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여기서 가장 큰 착각.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먹었어. 그 피를 마셨어. 그럼 내 안에 그 말씀과 그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나를 진리로 이끌어간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거기서 우리는 대단한 착각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담고 있으면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경을 읽는 기독교인들은 다 제대로 담고 있는 거네? 비판할 필요도 없네? 맞죠? 성경 말씀을 담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성경 구절이 있는 꼬란을 읽은 그 사람들도 성경 구절을 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싸울 필요도 없네? 결코 그런 얘기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됩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삶으로 살게끔 만들어주세요. 검증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야고보가 말한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살아내는 거야. 그러면 시험하면은 우리는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무진애를 써요. 그때부터 그것도 착각이에요. 시험은 통과하고 이 세상의 시험은 통과하고 패스하고 합격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서 그것을 살아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합격 불합격이 아니고 살아내면 되는 거라니까요. 살아내면 이해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예, 자 보세요. 그래서 예수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60절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누가 들어요? 제자 중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요한의 세례 때부터 지금까지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은 정말 어렵도다. 그럼 왜 어렵냐?
왜 어려울까요? 답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는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료, 내 피니까 먹고 마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야. 끼니. 또 다시 얘기하는데 밥과 끼니예요. 밥과 끼니인데 이 밥이라는 거는 무엇에 해당되냐면 밥은 그냥 먹는 밥이에요. 먹으면 돼. 근데 끼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끼니는 이제까지 먹은 끼니에 다 내가 50평생 끼니를 때웠어요. 근데 다가올 끼니 앞에 50평생 끼니 때운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한 끼니 앞에 무너진다니까요. 그 앞에 다가오는 끼니 앞에 무너져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밥을 쌓아놔. 끼니는 쌓아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끼니는 그때그때 때우는 거예요. 근데 밥은 있잖아요. 쌓아놓을 수 있어요. 1년치, 10년치 밥을 쌀을 쌓아놓을 수 있어요. 밥을 쌓아놓을 수 있어요. 이 쌓아놓은 거 가지고 자기 끼니 해결했대. 아니 10년치 양식 쌓아놨기 때문에 10년 동안 나는 괜찮아. 영원한 양식을 쌓아놨기 때문에 부자들이 있잖아요. 이른바 이 부자들 땅도 가지고 있고 뭐 다 가지고 있는 이 부자들은 그냥 자기도 다 먹고 자녀들도 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다 쌓아놨다 이거야. 밥 다 쌓아놨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무엇을 가르쳐줘요? 다 쌓아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구원받을 거야. 이럴 위험이 있으니까 주님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끼니를 두고 말씀하신 거죠. 끼니를 두고 얘기하니까 끼니 앞에서는 끼니는 때워야 되는 거예요. 오는 그 끼니를 미리 먹어도 소용없어요. 미리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나이 20에 평생 먹을 끼니를 다 처먹었어. 그럼 어떻게 되죠? 평생 먹을 끼니를 다 처먹었어. 빨리 돌아가죠. 그분은 고혈압, 당뇨로 빨리 돌아가셔. 그거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끼니가 아니에요. 정답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밥을 많이 챙겨놨다는 얘기예요. 밥을 많이 챙겨놓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는 지금 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끼니 얘기. 이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핵심 키워드로 뭐로 주셨어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너희 끼니를 해결해 줄 거야. 이 얘기를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것도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다니까. 어렵도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렇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안 믿어요, 안 믿어. 예수께서 이런 말을 하면 그러면 왜 사도 요한에게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이 몰려갔을까요? 아니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예수한테는 사람들이 안 와요. 근데 세례 요한한테는 전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가서 세례 받아버렸어요. 제사장도 세례 받아버리고요. 바리새 사두개도 세례 받아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은 답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답을 주는 사람이었다니까요. 답을 줬다라는 증거를 대볼까요? 군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 오면은 너희 받을 목만 받아. 너희 다른 것으로 노략질 하지 마. 구체적으로 가르쳐줬어요. 맞죠? 답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예수 앞에 가면 예수는 답을 안 가르쳐준다니까요. 예수는 답을 안 가르쳐주고 주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내 믿음이 너의 눈을 뜨게 했어. 내 믿음대로 눈을 뜰지어다. 전부 다 누구 얘기를 해요? 너 얘기를 해요. 내 믿음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 내 믿음이라는 건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답을 줘버려요. 근데 예수는 답을 안 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 믿음이 내 눈을 뜨게 만들고 내 믿음으로 따라서 침상을 들고 일어나 버리고 내 믿음에 따라서 구원을 받으려면은 나는 지금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났지만은 실제로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누구를 만나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을 만나게 만들어버리니까 전부 다 세례 요한 선생님이셔 하고 따라다니는 거죠. 구분하셔야 돼요. 세례 요한과 같은 목사들이 너무 많아. 복음을 얘기한다면서 전부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 나를 떠나면, 우리 교회를 떠나면, 뭐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진리가 없다고, 뭐 복음이 없다고. 그것들이 영주주의자들이에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니까요. 아버지는 이 목사들이 무슨 일을 하면 중매쟁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매쟁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처럼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아버지를 만난 그 사람이 자기 믿음에 따라서 침상을 들고 일어나고 눈을 떠버리고 살아나버린다니까요. 그게 목사의 역할이에요. 중매쟁이의 역할,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는 역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까지의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에 익숙해 있습니까? 세례 요한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도무지 못 알아듣는 거야. 도무지. 아니 예수 당신 좀 직접 해봐, 이런 거 요구하는 거예요. 헷갈리게 말 돌리지 말고 직접 답을 주라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안 다녀요. 우리 프로슈크마의 얘기잖아. 우리 프로슈크마의 얘기잖아요 지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에어컨 온도 좀 낮춰주세요. 너무 더워요. 네. 제가 낮출게요. 저 뒤에 앉은 저분이 전부 모든 기준을 자기 기준으로 해서 뒤에가 제일 춥거든. 여기 중간은 더워요 지금. 예.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65절에 주님이 또 정확한 얘기를, 이 얘기를 했더니 더 시험 받아서 안 나와버린 거예요. 시험 당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시험 당하니까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는 기뻐라고 그랬죠. 자 이제 이 얘기를 잘 듣고 야고보 사도를 또 살펴봅시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거는, 내 말을 듣고 있는 거는 누구의 허락이 있어서 온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지금 예수는 철저하게 자기를 어떤 역할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진료, 내가 결론이니까 내 말만 믿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라니까. 나는 있잖아,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나는 아버지 말씀만 전하고 있어. 내 말을 들은 사람은 아버지를 만나는 거지 나를 만나는 게 아니야. 예수가 지금 이 얘기를 주구장창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너무 놀라워요. 스스로들 자기가 예수가 됐다고 그러고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예수야, 뭐 내가 엘로힘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진짜 예수처럼 행세하고 진짜 하나님처럼 행세해버려요. 뭘 잘못했어요? 그분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세례 요한처럼 자기가 결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결론은 어디서 깨집니까? 감옥에 갇히니까 바로 깨져나가잖아요. 오실 메시아가 당신 맞아요? 헷갈려버리잖아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결론들이 다 가짜였다니까 다 폭로되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대답해줬던 답은 뭐였습니까? 소경이 눈 뜨고 못 듣는 자 듣게 하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문둥 병자 낫고 죽은 자 살아나고. 무슨 얘기입니까? 소경이 눈을 떴더니, 아니 우리가 눈 감은 자들이어서 눈을 떴더니 누가 보여요? 예수가 보여요? 아버지가 보여요? 그렇죠. 이렇게 귀로 들었더니 예수의 말을 들었는데 누구의 목소리를 들려요? 아버지의 목소리. 이제 앉은 병이가 일어나서 누구한테 가요? 예수께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요? 아버지께로 간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죽은 자였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철저하게 목회자의 역할은 중매장의 역할입니다. 내가 답을 주고 내가 답을 던질 수가 없어요. 그 답을 던진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30년, 20년, 아니면은 모태신앙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답을 주신 그 목사님의 그 설교대로 그 성경 공부대로 살았는데
답이 되던가요? 안 되죠? 우리가 나이를 먹는 만큼 그 성경 본문도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거죠. 그럼 누구를 만나서 해결을 해야 돼요? 아버지를 만나서 영원히 사귀면서, 영원히 만나면서, 영원히 그 마음이 소통되면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 떠나버려요. 그래가지고 12만 남았어요.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할 때는 예수님이 이제 기가 죽었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이제 제가 목소리를 한번 흉내를 낼게요. 너희도 가려느냐? 아휴. 그래서 예수의 사역이 이때부터 방향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방향이 확 바뀌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데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뭐 이러면 이제 언제나 정답만 얘기해요. 언제나 제일 잘 말하던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렇죠? 왜? 댓글당에 항상 정답만 달아. 자기 스토리는 하나도 안 나와. 댓글당에는 정답만 단다니까요. 자기 스토리가 좀 나와야지. 스토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정답이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주님이 찍어서 얘기해 줬어. 너는 달기 3번 울기 전에 넌 나 배신할 거야. 넌 나 배신할 거라니까. 근데 그 전에 또 배신했어요. 보세요.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자, 주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미리 이렇게 얘기를 다 해줘요. 다 얘기를 해주는데 7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심이라. 예수가 보세요. 제자들 지금 다 떠나간 혼자 있는 그 외로움에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갈릴리 총구석에서 혼자 다니고 있어요. 제자들도 없다니까요. 근데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두 부류로 나뉘죠. 못 알아듣는 사람들과 정답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애초에 떠났어. 정답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혼자 다니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져요. 초막절 6월절하고 붙어있는 절기예요. 굉장히 큰 명절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3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제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하고만 있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예수의 어떤 모습을 봐요? 예수가 사역하고 살리고 잘해주고 흥청흥청하는 모습은 뭐죠? 그리고 예수의 뒷모습은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서 나오라니까! 쪽팔려 죽겠어. 이런 사람들도 형제고, 예수의 그 쓸쓸한 뒷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도 형제들이에요. 누가 보고 있어요? 야고보. 제자들이 데이터가 더 많아요. 이 부정적인 쪽에서 받아들인, 이게 있잖아요. 우리 프로슈크마의 데이터는 프로슈크마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프로슈크마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아시죠, 황 간사님? 아시죠? 그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프로슈크마의 얘가 더 풍성해. 우리는 우리 얘기 잘 모르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 정성필 목사 뭐 했더라, 정성필 목사 뭐 했더라, 아이고 뭐 했더라. 우와, 세상에 내가 하지도 않은 말들이 온 우주를 떠나다. 너무 놀라워. 그러면 자, 제자들이 예수 얘기를 더 많이 알겠습니까? 지금 예수의 형제들이 더 많이 알겠습니까? 형제들이 왜? 형제들은 부정적인 쪽으로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이렇게 나왔다. 형님 빨리 나와.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예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이씨, 형님 이렇게도 안 하고 당신이 벌써 이 말 자체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예수를 존경하는 마음이 단 1도 없어요. 단 1도.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그러니까 이 동생들은 형님을 어떤 관계로 생각했어요? 제자들이랑 그룹을 이렇게 쫙 데리고 다니면서 뭐 큰일 한다. 야, 우리도 덕 좀 한번 볼까? 덕 좀 한번 보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좀 가봐요. 왜 총구석에 박혀 있어요? 진짜 짜증나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초창기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조금도 이해를 안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조금도 이해를 안 했어. 그래서 4절 보면은 더욱더 가거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소서. 나타내까지가 이 사람들이 어조고 성경은 소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높임말로. 성경 번역학자들이 이게 고민을 엄청 했을 거야. 이런 얘기죠. 예수를 어떻게 판단했어요? 스스로 잘난 체 하는 사람이야. 형님을.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근데 예수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했어요? 누구를 나타내기를 구했어요? 아버지. 그렇게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고 형제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나 형제나 동급이에요, 사실은. 동급.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가 사역할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고 형제들은 예수가 사역할 때 안티로 있었거나 예수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 두 가지 데이터, 제자들과 형제들 중에 누가 더 빨리 변화될까요? 누가 더 빨리 훌러덩 뒤집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극렬하게 반대하던 놈들이 한 번 더 이렇게 뒤집어지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니까. 이게 휙 뒤집으면 손바닥, 손등 차이니까 딱 뒤집어서 보니까 안 보여 했는데 딱 뒤집으니까 손금이 다 보여. 이런 거죠. 자,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제들도 예수를 안 믿어요. 형님으로서는 인정을 하지만 뭐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버지만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를 안티로 생각하고 있었던 이유를 아시겠죠? 나오라니까 막 이렇게 했던. 왜 그랬을까? 안 믿었으니까. 안 믿었으니까. 그래서 예수가 오직 답답했으면 동생들한테 이런 어록을 흘립니다. 이런 어록을 던져줘요. 이게 다 지금 야고보가 이거 마음에 다 쌓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야고보가 바뀐 거예요. 굉장한 데이터들입니다. 이게 그냥 흔히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지금 야고보가 이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6장 우리 공부했죠. 예수를 미워한다고. 예수를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는 그 상처 엄청 받았어요. 지금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무르 계실 때 형제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그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명절에 먼저 올라가 버렸어요. 예수는 이제 혼자 쓸쓸하게 제자도 없고 형제도 없어. 혼자 쓸쓸하게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 참, 이야. 제가 가끔 이런 상황을 자주 체험하잖아요. 쓸쓸하게 이렇게 푸르시쿠마에 와서 설교하려고 딱 서면 오늘은 누가 올까? 다 떠나고 없는 자리에 오늘은 누가 와서 예배를 드릴까? 쓸쓸하게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놀랍게도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참 놀라워요. 그거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죠. 저도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배워가요? 아버지를 체험하면서 가는 길이에요. 예수도 아버지를 체험하면서 가셨던 길이고요. 저도 아버지를 체험하면서 가는 거고 예수가 원했던 것은 그 아버지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아버지를 체험하지
하지를 않고 예수 체험만 하면은 끝난다고 생각해. 예수가 가르친 분이 있는데 예수만 목사만 그냥 신뢰하면 끝난 줄 알아. 믿어버리면. 아니라니까요. 목사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시키고 저는 구원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했던 목사가 있었어요. 바울 목사. 바로 이 패턴에서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바울파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심각하게 반성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반성을 해보니까 어랍쇼 나는 이렇게 아버지를 가르쳤던 예수와 달리 예수를 가르쳤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고 했네? 내가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니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런 소리 했네? 어랍쇼? 바뀌어야 되네?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게 야고보하고 바울이 바뀌는 과정이 너무 흡사해요. 굉장히 흡사해요.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바울은 서로 이해를 해요. 이 과정에서 서로 이해를 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부활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부활의 현장에 야고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도 야고보는 있었고 동생 야고보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가르쳐줘요? 제자들에게? 나 붙들지 마.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어. 그런데 너는 누구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형제가 나의 형제예요. 지금 내 형제가 아니라 나의 예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족보가 지금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잘 보세요. 내 아버지 곧 형제들에게 말하니까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하라 라고 하는 얘기를 누가 들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럼 막달라 마리아는 이 얘기를 들을 때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머리가 좋아야 돼. 예수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러면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는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로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이네? 그치요? 요셉이네? 목수 요셉이네? 이렇게 생각했으면은 큰일 나죠. 근데 10중 8구 그렇게 생각했어. 10중 8구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제자들도 그 형제들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죽어서 저기 가셨으니까 야 요셉 아버지를 만나러 형님이 가시고 우리도 그 아버지를 만나러 이렇게 어차피 다 죽으니까 거기 가서 다 만나겠네? 이렇게 이해를 하겠죠. 착각. 이 사람들이 이것을 요셉 아버지를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의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를 만난다라고 생각하면은 바뀌는 거죠. 그것만 깨달으면 확 바뀌는 거예요. 엄청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리고 나서 요셉이라고 생각할까봐 또 부연 설명 또 해주셨어. 너무 친절하게.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 소리를 들은 형제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헷갈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드디어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예수가 전해주려고 했던 메시지가 뭐였지? 형님이 전해주려고 했던 메시지가 뭐였지? 형님은 진리를 가르쳐주는 위대한 랍비요, 형님은 엘리야요, 형님은 세례 요한이요, 이런 생각들을 수도 없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형님을 엘리야요, 랍비요,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 안 하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지금부터? 아버지를 소개해주는 진짜 아버지, 요셉 말고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는 분이셨네. 패러다임이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전환이. 이제 야고보가 이 순간에 패러다임이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했겠죠. 자,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전해져요. 이제 야고보가 이 사이에 뭐가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좌우지간 뭐가 엄청나게 바뀌어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누가 썼어요?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썼죠. 근데 바울이 썼는데 자 보세요. 자, 이제 15장 4절부터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셨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6절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500여 명이 지금 제자들 이거 나오죠. 500명, 70명, 12명, 3명이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이 제자 그룹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이 제자 그룹의 대표는 누구였어요? 게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게바하고 누구는 인정해요? 이제 뒤에 이름이 나와요.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 이 얘기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못 봤죠? 그러면은 여기서 야고보라는 이름이 왜 나왔을까요? 야고보는 봤어요? 못 봤어요? 예?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아까 그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에 따르면 어떤 상황이었어요?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보이셨으며. 야고보를 딱 집어가지고 야고보에 보이셨으며. 무슨 얘기예요? 전애들은 내 아버지가 나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에게로 가고 나는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가. 이 얘기를 야고보가 듣고 바울처럼 유레카 깨달아 버린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깨달은 것을 바울이 실제로 보진 못했지만 깨달았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끌어다 쓴 강력한 논증은 야고보였어요. 이게 지금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500명의 대표는 게바로 해서 이 사람들만 얘기하면은 자기가 부활에 참여했다라는 것이 논증이 안 되니까 누구를 끌어다 썼냐면 야고보를 끌어다 쓴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야고보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다는 거 아시겠죠? 바뀐 과정은 자세히 안 나오지만 우리는 이 행간을 좀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야고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서 가래 빌골 이렇게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자 이제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지난주에 제가 이거 가지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지금 바울은 인용할 때 누구만 인용했어요? 게바하고 야고보만. 누구만 정통성을 뒀어요? 게바하고 야고보만. 왜 사도 요한은 쏙 빼먹었어요. 이 시기에 바울이 살아있던 시기에 사도 요한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울 보기에 좀 부족해. 그런데 마지막에 이 사도 요한이 성경을 마지막까지 기록하다가 떠나신 분 아니세요? 요한계시록. 누가 제일 많이 변했어요? 그렇죠. 살아내야 변해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회예요, 지금.
우리에게 삶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끼니를 통해서 바꾸라고. 그런데 뭐로 바꾸세요? 시험을 통해서. 야고보가 이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을 때 야고보의 패러다임이 다 바뀌어야 돼요. 뒤집어 엎어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뒤집어 엎어지는 과정을 뭐로 했을까요? 야고보서 1장에 딱 나오잖아요. 야고보서 1장에 뒤집어 엎어지는 과정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가 지금 이 야고보서를 쓰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12사도의 배고요 자리로 이 야고보가 들어갈 때 초대교회가 인정할 정도로 바울도 인정할 정도로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시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형님이었는데 이분이 아버지 친아버지를 가르쳐준 진짜 친형님이셨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대단히 무게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요셉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우리 아버지였어요. 누구를 통해서 형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 개바가 얘기하는 거 아무리 합쳐도 안 된다니까. 지금 이 야고보가 확 변해버리니까 야고보가 하는 말은 초대교회 하나의 그냥 기초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부정해야 돼요? 일단은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부정적인 예수에 대한 말이 나오라니까 이거부터 뒤집어 엎어져야 되는데 뭐로 뒤집어 엎어졌다는 얘기예요? 시험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러니까 시험이 야고보에겐 매우 매우 유익한 거예요. 야고보가 자기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3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답을 엄청 구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돌아가셔, 형님도 돌아가셔, 어머니도 돌아가셔. 그리고 야고보가 이제 드디어 뭐가 된 거예요? 차남이 장남됐고 유대의 법에 따르면 아버지 역할까지 다 해야 돼.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요. 지금 온 가족을. 유대의 관례에 따르면. 그런 야고보가 형님의 자리에 딱 서서 가족의 삶을 전체를 가문을 다 책임지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게 제사 하나만 드리려고 그래도 집안이 10명 지금 여기 5형제였잖아요. 형님 돌아가셨으니까 4형제 누이들까지 합치면 몇 명이 될지 몰라. 이렇게 될지 뭐 아무도 몰라. 그러나 최소로 잡아서 뭐 한 이 정도 됐다 쳐. 복수로 나왔으니까. 복수로 치면은 7명이 모여가지고 뭐 형님 제사, 뭐 아버지 제사, 어머니 제사를 드리는데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법이다. 저게 법이다. 온갖 말들 나올 때 야고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야고보는 우리 형님이 어떻게 하셨지?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고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지? 재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재해석을. 사람이 죽으면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다 묻는 게 아니고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면 가슴에다 묻게 돼요. 가슴에 묻는다라는 건 끊임없이 재해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재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새롭게 발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야고보가 재해석을 하면서 깨달아가는 거죠.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그 한마디를 가슴에 넣었다가 끊임없이 재해석을 하다 보니까 드디어 거듭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에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야고보의 삶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야고보의 삶을 그 삶을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시라고? 아버지를 만나는 거죠. 저를 만나면 안 돼요. 나 만나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내가 정답이야. 내가 말하는 게 안 한다니까, 안 한다니까. 야고보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시라고요. 자, 이 세상에서 정답을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 야고보가 또 있죠. 야곱. 이 사람 정답 받았어요. 언제? 이삭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머리에다 직접 안수 받으면서 정답 받았다니까요. 축복이라는 정답을 받았어요. 그럼 정답을 받았으면 이 정답대로 뭐가 이루어져야 돼? 축복이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정답대로 돼갑니까? 놀랍게도 정답은 있잖아요. 야, 드디어 정답을 가졌어. 이 정답대로, 답대로 나는 이대로만 살면 복 받을 거야 했는데 정답대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험난한 인생 80 돼버렸어요. 험난한 인생 80이 돼버린 거예요. 정답을 가졌는데 어떻게 험난한 인생 80이 돼버려요? 그쵸? 그러니까 이 야고보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오늘 야고보의 고백,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야고보를 생각하면서 읽어보라고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놀라운 얘기죠. 지금 이 야곱을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딱 맞아떨어지네. 그래서 야고보가 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 자리에 빠진 사도 야고보 대신 동생 야고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를. 성경은 놀랍도록 이 아구가 딱 맞아떨어지는. 도대체 마띠아는 어디로 갔어? 마띠아 빼버렸어요. 그냥 이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고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해 주려고? 그 아버지를 가르쳐 주려고. 너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이 아버지야. 이거 배우라고. 이거 배우라고요. 그치요?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이 아버지야. 목수 요셉이 아니야.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야. 자, 고린도 이제 갈라디아서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하고, 자, 갈라디아서 언제나, 자, 2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14년 후에 내가 2장 1절부터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이때 올라갈 때가 몇 번째 올라갈 때일까요? 이때 올라갈 때가 다시라고 그랬으니까 다시. 첫 번째는 아니에요. 근데 첫 번째는 올라가서 무슨 짓을 했어요? 바울이 첫 번째 베드로 나와. 응? 베드로 나와. 베드로 어디로 갔어? 이게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답을 가지고 이 정답으로 베드로 두드러 펴려고. 니 어딨어? 내가 속한 예수가 정답인데 베드로 나와 이러고 두드러 패러 다녔어요. 이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숨어 다녔어. 아 진짜 바울이 또 저기 있네. 싹 숨고 얼굴 보자마자 싹 숨고. 결국에는 바울한테 붙잡혀서 어떻게 됐습니까? 둘이 아주 그냥 그야말로 아무 소리 안 하고 베드로 또 들었잖아. 10월 동안. 그런데요, 정답을 가졌던,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얘기하고 있고 야곱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20장 24절 사도행전 이제 이 장면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그 자세하게 21장이 자세하게 설명이 돼요. 20장 24절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마지막 올라가기 직전이에요. 올라갈 때 사람들이 아가보가 말리고 빌립의 세 딸이 말리고 눈물로 성도님들이 막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고 말리고 할 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가요. 죽고 사는 길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다 달려 있으니까 바울이 갑니다. 그 달려가는 심정을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심정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지금 마치려 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길이에요, 이게. 그럼 바울의 말년이란 말입니다. 말년. 초창기에는 어떻게 됐어요? 정답을 가졌으니까 베드로 나와. 응? 나오라니까 이러고 쫓아다녔는데 말년의 바울을 한번 보시라고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전에도 조금도 귀하게 안 여겼어요. 그전에도. 그런데 그전에는 뭘 붙잡고 조금도 귀하게 안 여겼어요? 정답. 매뉴얼이죠. 정답이 매뉴얼. 매뉴얼에 따라서 순교해봐야 그거 순교 아니라니까요. 매뉴얼에 따라서 복음 전해봐야 그거 아니라니까. 우리는 착각을 해요. 매뉴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남아있냐면 자기 열심이 남아있어요. 그 자기 열심을 언제 내려져요? 시험을 만나면 내려지게 돼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무기력하구나. 30대의 정성필 목사는, 제가 목사 한수 일찍 받았어요. 30대의 정성필 목사는 그때 당시에 성경 읽은 것을 가지고 이게 진리야, 이게 복음이야 라고 설교를 했어요. 40대의 인생을 10년 더 살고 되돌아보니까 몹시 쪽팔렸어요. 아씨, 어떻게 이런 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을까? 율법 수준을. 50대의 정성필 목사는 30대, 40대의 정성필을 되돌아보면서 무지무지하게 죽고 싶을 정도로 창피해서 거의 쥐구멍에 날마다 숨을 지경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하다 이런 걸 복음이라고 설교를 하고 다녔을까? 그런데 그러한 자기 반성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정답이야 라고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그 과정으로 들어선 거예요. 바울이 지금 딱 그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36절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다 한 후에 눈물의 장면이 지금 달려갈 길 딱 가고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이 나이 먹은 노사도 바울, 이 말을 다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거니까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게 돼요. 야, 이런 거 보면은 바울이 예수보다 위대해요. 예수는 죽으러 간다고 그래도 아무도 이렇게 목 끌어안고 우는 사람 하나도 없었다니까. 딱 한 사람 있었어요. 순전한 아들 한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죽음을 예비했던 그 여자밖에. 나머지는 아무도 안 그랬다니까. 이야, 바울이 죽으러 간다라고 그냥 끌어안고 울고 불고. 바울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죠. 그쵸? 이런 거 보면 예수는 실패했는데 뭐가 좀 이상하죠, 자주가. 그쵸? 그렇잖아요. 뭐가 좀 예수는 실패했는데 바울은 지금 뭐가 이상해. 성공했어 지금. 성경을요, 바울은 위대해 이런 관점으로만 읽어버리면 이런 거 다 놓치게 됩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야 된다는 것은 예수는 실패했는데 바울은 성공했네? 바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21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곳으로 가서 이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서로 작별하고 6절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예언하는 자들이 9절에 그리고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들이 이렇게 와서 어떤 말을 합니까? 바울에게 권면을 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장면에서는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장면이 누구랑 매우 비슷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가나요? 죽지 말라고. 우리는 여기서 또 예언으로 받고 뭐 했기 때문에 또 헷갈려. 예수 같으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하셨죠. 그러니까 바울이 옛날 성격 같았으면, 정답을 가졌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똑같이 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아가보야 물러가. 빌립의 셋따라 물러가.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바울이 엄청 바뀌었어요. 엄청 바뀌었어요.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바울이 이제 드디어 사람이 됐다니까.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 자기 마음도 상해. 정답을 가졌을 때는 바울이 마음이 상할까요? 절대 안 상하는 사람이에요. 정답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내 이 정답대로 살기 때문에 그냥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지,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바울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게.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때 다시 누구와 누구의 만남이 이루어집니까? 야고보와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눈물 나지 않아요? 이 장면이? 베드로하고 안 만나고, 자,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라. 누구한테 들어가요? 두 사람의 공통분모가 있잖아요. 그렇죠? 야고보는 아니야 하다가 변화돼가지고 맞구나로 간 사람이고, 바울은 아니야, 그런데 맞네, 그런데 정답이네. 그러다가 어디로 건너갔어요? 정답 내려지는 그 경험을 다 한 후에 마음이 상하여 울기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를 만난 그 시점과 이 바울이 마음이 어떤 상황이에요? 서로 통하는 사이야. 마음이 서로 통하는 사이예요. 이제 말이 필요 없어. 둘이는 말이 필요 없는 거야. 둘이는 말이 필요 없어. 그냥 돼. 그냥. 장로들도 다 있는 거야. 이제는 장로들이 다 만나주는 거야. 누구를? 바울을요. 만나주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이 무난하고, 이야, 엄청 많이 바뀐 거예요. 바울이 무난하고 이 말을. 1차 만났을 때 무난 안 했다니까. 나오라니까. 응? 나와. 빨리 나와. 이러고 쫓아다녔는데, 마지막에 드디어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은 무난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이 장면 하나만 하더라도. 사람이 바뀌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이나 야고보가 뭐로 바뀌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 여러 가지 시험, 그 시험 가운데, 연단 가운데, 인내 가운데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슬금슬금 살아내니까 바뀌어버린 거야. 살아내니까 바뀌는 거야. 누가 바꾸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바꾸신 거예요. 목사가 바꾸는 거 아닙니다. 무슨 좋은 설교가 바꾸는 거 아닙니다. 누가 바꿔요? 하나님이 어디서 바꿉니까? 삶 가운데서. 삶의 그 연단 속에서, 시험 가운데서 바꿔버리십니다. 주님이 바꾸세요. 그래서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는 보고하는 장면이에요. 바울이 엄청 바뀌었죠. 그전엔 네가 나한테 보고해야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낱낱이 보고하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바울더러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요, 형제요. 이 말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형제요,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이 장면을 지금 바울이 듣고 있다니까.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야. 그럼 바울이 초창기의 바울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율법 폐기해야죠. 응? 할례 없애야죠. 왜 그런 거 다 해봐라. 막 이렇게 목소리 높여. 그런데 마지막 달려갈 길 다 가고, 아까 20장에 달려갈 길 다 가고 서로들에게 이제 목을 끌어안고 마지막 작별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만난, 죽음의 문턱 앞에서 만난 그 야고보 앞에서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뭐가 됐어요? 힘이 쫙 빠졌어. 왜 힘이 빠졌을까? 정답이 빠져버리니까. 정답 빠진 자리에 누구의 말이 들어갑니까? 그들의 말이, 그들의 스토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답이 빠져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라는 거, 복음이라는 거, 결론이라는 거, 그거 빠져야 비로소 아버지의 그 음성이 들립니다. 그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거 안 빠지면은 또 다시 시험 속으로 또 들어가. 그럼 기쁘게 여기라. 살아내야 돼. 또 살아내야 돼. 광야 40년을 살아내듯이 또 살아내야 돼. 21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이제 누가 말하는 겁니까? 야고보가 바울에게, 야, 어투가 지난주 어투하고 지금 어투하고 너무 많이 바뀌었죠?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그렇죠. 유대인들 가르치고 다녔어요.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제 바울이 이거 뭘 가르치고 다녔어요? 모세 배반하지,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모든 율법이나 관습을 폐하고 복음으로 넘어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넘어오라고 가르칠 때 뭐로 가르쳤어요? 이걸로 가르쳤죠. 이걸로. 그들이 다 들었어요. 정답을 들었어요, 바울한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어찌할꼬?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야. 어찌할꼬?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오랜 율법적인 습관과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것을 전했으면은 어찌할꼬가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어찌할꼬? 하고 물어봐요.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이제 야고보가 바울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말한 이대로 해. 어찌할꼬 하는 그 사람들에게. 야, 바울이 지금 사람 됐습니다. 사람 됐어. 지금 이 장면에 사람 됐다니까요. 엄청나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엄청나게 바뀐 거예요. 뭐가 내려졌어요? 정답. 이게 언제나 이게 문제야. 답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을 써요. 답 가진 사람들이 교권을 잡고요. 답을 가진 사람들이 교세를 잡고, 답 가진 사람들이 당회장 되고, 답 가진 사람들이 총회장 되고, 답 가진 사람들이 모든 권력을 다 잡게 돼 있어요. 답을 아는 사람들이 사법고시 패스하는 거고, 답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곳이 다 패스하는 거고, 답을 가진 사람들이 요직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오직 누구만 답이에요? 아버지 하나님만 답이에요. 하나라니까, 하나. 그분 하나만 답이에요. 그런데 답을 가진 사람들은 답이 무지하게 많다고 생각해. 매뉴얼처럼. 자, 그래서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대로 하라. 이제 서원한 네 사람이 있어. 뭘 서원했는지 몰라요. 근데 서원을 해버렸어. 이 네 사람, 그들을 데리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율법 지키라고. 초창기에 바울 같았으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었죠. 왜? 답을 가졌으니까. 답을 가졌으니까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을 보세요.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지금 이 장면은 무슨 장면입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핵심의 마음속에 뭐가 담겨 있는 거죠? 수만 명의 율법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사랑이 가득히 담겨 있는 거예요. 가득히 담겨 있어서 그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품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뭐로 받아들여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 번째 예루살렘 방문할 때 비로소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만나길 소원합니다. 정말 마음이 통할 때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답을 가졌을 때 힘이 나고 능력이 나와요. 근데 마음이 통하면은 행복해져요.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25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으니, 이제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참, 저만 느끼는 걸까요? 참 눈물 나가지고 지금 말을 못하겠는데, 바울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죽음과 같은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배신당하고 그러고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가 내려진 겁니까? 자기가 붙잡았던 정답이 다 내려지고 이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긴 거예요? 정답이 다, 이게 이제 정답이 싹 빠져나가니까 요게 정답이 빠진 요 머릿속에 뭐가 생긴 거냐면 이게 바로 마음이 생겨버립니다. 이 마음과 누구의 마음이 통했어요? 이 마음과 야고보의 마음이 딱 통한 거야. 그 시험을 다 당한 그 바울, 예루살렘 성전에 그 네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서 자기가 금지하고 폐지하라고 막 소리쳤던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었고 제사를 드렸어요. 이거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눈물의 장면이 왜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마음으로 네 사람을 본 거예요. 야고보의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버린 거예요. 마음으로 들었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정답들이 정답이라고 외쳤을 때는 정답이었는데 뒤돌아서고 났더니 정답이 아니었어.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만 남아있는 거야. 이 마음 안에는 뭐만 남아있어요? 사랑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제가 바울의 그 모든 선교하다 맞고 전도하다 맞고 죽음에 처하고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고 이런 거보다 몇천 배 몇만 배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자기가 죽기보다 싫어했던 그 다 내려지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서 양 잡고 소 잡고 레위기에 나오는 그 태로 결례를 행한 겁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십시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큰 거예요. 부족함 없는 사람들은 조용하게 마음으로 소통이 되니까 이제 마음으로 보는 거야. 그 네 사람을 다른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고 그 네 사람을 품어버리는 겁니다. 그 네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원을 해버렸어요. 내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 유대의 이 조상의 전통을 나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옛날 바울 같았으면 어떻게 했죠? 일단 두드러 패. 뭐로 패요? 성경으로. 이 결례 이거 다 필요 없어. 다 두드러 패만. 다 폐지해야 돼. 율법 할례 다 폐지해야 돼. 두드러 패. 그리고 그들이 홀라당 뒤집어져서 기운 다 빠질 때까지 계속 3년이고 바울이 끈질기게 3년이고 3년 반 동안이고 두란노고 에베소에서 어디서 가르쳤던 지간 그들이 그냥 까다로울 때까지 계속 가르쳐. 그런데 사도행전 21장의 바울은 안 그랬어요. 조용히 다음날 그들을 조용히 데리고 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대로 결례를 행해줍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들어가기에는 마음이 비워져야 됩니다. 답을 버리십시오. 정답이라고 가지고 있는 거, 진리라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가 바꾸십니까? 시험을 하시는 그 아버지가 바꿔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내 안에 정답이 내려지기까지 저도 야고보와 같이 바울과 같이 야곱과 같이 험난한 인생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답이 내려지고 나니까 모든 게 은혜고 모든 게 감사할 뿐이고 모든 게 아버지의 마음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